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왔어. 은지야. 은지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니? 퇴원하신다고? 아, 그래? 병원에 가서 할머니 본 적 있어? 호흡기. 은지가 자세히 아네. 그렇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남몰래 잘못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필통을 빌렸어, 학교에서. 근데 그 필통을 땅에 떨어뜨려서 필통 안에 펜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 빌린 친구한테 그 잘못한 걸 솔직하게 말해야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를 꼭 그대로 말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나? 이거 말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거, 혼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지 알아요? 내 마음에 처음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실수로 필통을 떨어뜨리고 부러뜨렸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다가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다 다윗 봤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봤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된 것까지 봤어요. 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어렸을 때처럼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처럼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만 잘 믿으며 왕으로서 살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보는 것처럼 양도 소도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 옷 봐봐요. 실로 꼬맸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 암양이 마치 가족과 같은
먹을 음식, 마실 물, 또 어깨에 팔도 베고 잔대요. 여러분, 완전히 반려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오니까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소와 양 중에 잡아서 요리를 하고 대접을 해야 마땅함에도 그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예요?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가족과 같이 너무나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한 마리를 뺏어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발끈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아주 혼나야 된다. 큰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아내들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고 자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야에게는 한 명의 아내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갖고 그 아내를 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몰래 편지를 보내요. 그 군대 대장한테. 그래서 너희들을 싸울 때 저 우리야를 저 앞으로 내세우고 너희들은 쑥 빠져라. 그러면 앞에 누구만 남아요? 우리야만 남죠? 그래서 우리야를 죽게 해라. 그 말을 누가 시킬 거예요? 다윗이 시킨 거예요. 아내도 빼앗고 남편도 전쟁에서 죽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그렇게 죽어맞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뭘 했을까요? 은지야, 왜 이렇게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자,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죠.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너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다시 시작.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아무도 모르게 이 일들을 진행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다윗과 다윗의 군대 대장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완벽하게 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자, 이 일은 이제 끝났어.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한 다음에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은 아내가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보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가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혼자 있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고 계셔. 그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 다윗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다윗은 무시했습니다. 내가 악하다고 말했던 거 너 모르지 않지 않느냐? 너 알고 있는데 왜 내 말 무시했느냐? 너는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우리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것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는 평생에 걸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아들의 반역의 성에 왕에서 쫓겨나요. 죽을 뻔하고. 다윗의 아내들은 자기 아들이 이런 환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아주 모욕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할까 봐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희가 주희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가을 MT 때만 해도
작년에 캠프 갔다 와서 주희가 무슨 고백을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5학년 때 가졌어요, 주희가. 기억할 거야, 곰곰이 생각하면. 주희야, 이제 내일부터 캠프에 가는데 하나님이 주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캠프에서 하나님이 주희를 기다리고 계셔. 그 자리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가는 걸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 캠프는 그냥 날은 덥죠. 하지만 덥지만 그곳에서 우리 같이 함께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이 흑암과 같이 함께 요송 찬양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곰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0에서 11절 말씀하네. 우리 한 번 더.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곰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0에서 11절 말씀하네. 자, 이렇게 즐겁게 찬양했지만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요절 말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0에서 11절 말씀.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요.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나쁜 결과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그 다윗이 잘못한 걸 보며 나도 잘못할 수 있음을, 아니 나도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캠프를 갑니다. 캠프에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모두가 건강함으로 출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금 시간입니다. 영광반.